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부활의 권능과 10절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는데 당연히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근데 저는 축복하고 싶어서 이 부활의 권능을 오늘 하루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에는 근심 위에 근심을 덜해 주셨다, 없애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에서 살아난 그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도 죽을 것 같은 순간 가운데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힘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절부터 11절 다 읽진 않았잖아요. 그 3절 내용을 다 내일 또 이어서 하니까요.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들의 그 교훈을, 그들의 생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심지어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개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할례파들이 행악자들이라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바울의 그 존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아무 소용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그건 나는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끝으로라고 하면서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참 대단한 거죠. 자기 자신도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콕 집어서 뭐라고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범위, 말 그대로 주님 안, 이게 범위잖아요. 그 주님 안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쁨,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범위로 제한한다라고 하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기뻐하는 삶을 살되 주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튼실히 유지해가면서, 잘 유지해가면서 기뻐해라.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뻐하는 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기쁨의 질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는 삶을 살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질이니까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 안에서 살라라고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질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네, 둘 다를 얘기한다는 거죠. 둘 다를.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범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도 잘 유지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도 좋고 질도 좋다는 거죠. 다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참된 기쁨은 어디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있다는 거죠.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요, 참된 기쁨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요, 주님을 떠나서도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던 일이 됐거나, 아니면 나도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해결받고 그러면 기쁘죠. 주님 없는 세상에서도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기쁨처럼 보이지만 그거는요,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왜? 상황이나 형편이 변하고 기분이 변하면 곧 사라져버릴 순간적인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형편이 오든 다른 무엇이 변한다 할지라도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 언제나 계속되는 것, 이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기뻐하라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따지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요, 이런 기쁨을요, 매 순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요,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이 큰 마트에 한번 가보세요. 어린 아이들과 이미 다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죠? 그나마 저는 좀 누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려서. 여러분, 아이들 눈이요, 특별히 자기들이 좋아하는 코너에 가면 어때요? 휘황찬란하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요, 거기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렸다. 물론 요즘에는 딱 마트 안에 있으니까 찾으면 되는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눈앞에 있는 그 기쁨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 그게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어요? 아닐 거예요. 아무리 그게 많아도요,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면요, 그에게는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으면 불안하고 또 무섭고 또 슬플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요,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원래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타락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뿐이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몸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마음은 그렇지 않을걸요.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하면서 주님 안에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8절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아멘. 예.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 자랑거리들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7절도 보면요, 다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가장 고상하대요, 사도 바울이. 고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고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탁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요, 이 세상에 넘치는 지식이 있어도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아는, 세상에 넘치는 지식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게 되었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기쁨요, 이 지식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더라고요. 성령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거더라고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선포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선요, 그 지식을 알 수도 없고요,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알고 그 지식을 누리는 존재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서도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everything 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도학이 그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 그건요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실을요 바울의 고백처럼요 늘 고백하며 또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은 그렇게 늘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일부러 버렸어요 바울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진 게 없어졌다고 하기보다는 일부러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 뭐 해야 돼요? 흩어지니까. 예. 흩어지니까. 그래서 일부러 버리는 삶을 살았죠. 장애물이 되니까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들도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삶 닮아지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예수님만큼은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만큼은. 그리고요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고요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것,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